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동안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6월 둘째 주일에는 성령님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의 침체된 신앙, 또 흔들리는 신앙, 또 의심에 물든 신앙을 돌아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답변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같은 인간이면서 좋은 선생님이거나 의사, 치료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와는 다른 인간으로서 선지자일 것이다, 예언자일 것이다 등등 이렇게 말하자면 인성이 강한 분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성이 강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신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출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생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또 임신하고 출산한 확실한 생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모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출생 후에 자라나신 확실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외에 출생 후에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표현하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인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허기지신 것이나 매일 열심히 사역하셨기 때문에 피곤해 하시거나 배에서 곤히 주무신 것이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들이 가진 고민과 슬픔을 지니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참 신이시라는 것의 증거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사야 등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름이기에 예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이며 또 그 이름이 천사를 통해 고지된 이름이기에 참 신이신데 예수님의 그 이름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의 고지는 명확했습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보다 더 깊은 뜻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이름에는 권세를 주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둘째로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시다. 대단한 이름입니다. 셋째로 그 이름은 심판을 하시는 이름이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기에, 결국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의 어부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언을 하였는데 주로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증언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똑똑하기도 하지만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기에 저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듣고 또 경험도 하고 먹었지만 그것들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죽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 십자가 사건이 그런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다 내주어져 이루어진 사건이다. 즉 우연히 이루어진 우연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해진 십자가 사건이다. 이 점을 증언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우연한 사건, 우연한 부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사건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셋째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증언한 것이 오늘 본문 36절인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 결론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과거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에는 영생을 얻어 누리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에는 천국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 자신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가정과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가정에서는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희미하게 어설프게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고 목숨 걸고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면 온 집안이, 가문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깐깐하게, 힘들게, 까칠하게, 그냥 넉넉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푸근하게, 또 물론 때로는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성질도 나겠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다 녹아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아름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단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인격으로 집안에, 형제지간에, 친척지간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고, 원수가 없고 다 하나가 되고 넉넉하게. 다음 세 번째로,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된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다 남남이었지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모르던 사람과 만나서 서로 촌수가 멀었는데 부부가 되면 무촌이 되고, 그 양가 집안이 서로 촌수가, 새로운 촌수가 얽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촌수가 달라져서 뭐가 돼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집안 친척보다 가깝게 서로 사랑하며 삶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의 말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을 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하고 그 증언이 대단하지만 그걸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또 내가 할 수 있느냐 한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참 가사가 절절한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선포한 증언이면서도 그의 귀한 신앙 고백,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또 날마다 영생을 누리면서 구원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영등포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대행진 이 행사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무너지고 무디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붙들고 누리며 신앙생활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